불러주신 그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경배하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어나 걸어라 찬양합니다. 지치고 고하여
주를 모셔라 두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 같이 서로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듭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3장 찬송합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 하나님의 자녀 저희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저희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며 기도할 수 있게 건강을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하나 되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지난주 2박 3일의 수련회를 잘 마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석 못하신 가정 각자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음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무도 훈훈한 한 지붕 아래 우리 늘 푸른 교회가 한 가족임을 품게 하여 주심을 주님 너무도 감사해요. 그 안에서 함께 올린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나큰 그 은혜의 넘침을 우리의 마음에 삶 속에 더욱 담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 자꾸 생각나게 하네요. 윷놀이를 통하여 승자의 선물 없는 기쁨도 만끽할 수 있었고, 패자의 인정을 통한 승자를 위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이 순진한 마음들은 성도님들을 더욱 늘 푸른 교회의 한밭꽃 정원으로 만들어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중에도 각자의 생활 환경 다르고 힘들고 어렵고 각자의 말하기 싫은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서로를 품으며 이해하며 새파란 하늘과 푸른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가르는 보트의 물가름 속에 휙 날려보내며 주님의 구원의 감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신 시간들, 그 순간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사랑의 씨앗되어 더욱 큰 믿음의 성도의 열매 결실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선호 목사님과 함께 머물러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변화에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어 큰 꿈을 꾸며 새로운 영적 각성이 우리 믿음 안에 성장되어 내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충실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책입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나눠서 교독하고 1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갈 당하기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물어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순종이 하시는 당사자 갑절이가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그를 가져가니 불수레와 고문하더니 들이 사람을 가졌고 엘리야가 그물이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것을 주워가지고 올라와 요단 언덕에서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옷을 가지고 몸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전이 달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회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존전에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해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빛과 같은 말씀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잘 담아서 어두운 세상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환히 비추고 가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이 우리 중심 한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들 부른교회 2025년 정교 수련회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죠. 기도와 찬양, 예배와 또 놀이, 그런 또 강의도 함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웃음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로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또 그 현장에서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아낌없이 수고한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일행을 선택하실 때에 그 베드로 일행이 특별히 예수님께 뭐 보여드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는 겁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데 계속해서 그물을 던져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들이 이제는 물고기 잡는 그 열정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물고기 잡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그런 영혼의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일행을 부르신 겁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죠? 부침과 성경을 보면 부침과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주님의 그 복음과 함께 합해졌을 때에 오늘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가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였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또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의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은 에녹하고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약을 또 보게 되면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상 헬몬산에 오르셨거든요. 그때 그 헬몬산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자기에 서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와 함께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를 이스라엘에서 다시 열어간다? 그것은 쉽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합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우상을 강조했던 이 아합 왕조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간다? 그건 더더욱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시간에 그때에 그 엘리야가 했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부터 읽었는데요. 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이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자기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혼자 조용히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떠나는데 엘리사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엘리사 너 여기 있어 쫓아오지 마. 그러면 엘리사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 대답을 계속해요. 엘리사는 절대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계속 반복되어져서 이어집니다. 왜 그런 건가? 나는 당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열망, 간절함이 엘리사의 마음에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그 앞에 모여 있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를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려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그래서 그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죠. 그들의 간절함, 그들의 열망, 친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은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했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그 친구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 중풍병자만 고칩니까? 그의 죄까지 사하시는 은혜를 베푸세요. 그의 그 병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함이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었던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적 능력이 있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을 사모하니까 저에게 주세요. 저는 수수한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만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는 행동하였습니다.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말을 얻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사는 갑절에 그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적 능력의 갑절을 구할 때 단순히 나는 그것을 구해 그렇게 머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그 선지학교를 떠날 때에 그 엘리야를 따라 나선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그러면 그 엘리야가 너 참 예쁘다. 그 열방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니까 너무 예쁜 짓 한다. 그리고 어서 와.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아니요. 계속 거부를 하는 거예요. 제발 쫓아오지 좀 마. 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행동했던 것이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그를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머무른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자기 겉옷을 찢어요. 둘로 이렇게 찢어요. 그런 다음에 이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의 겉옷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한급하게 가서 그 겉옷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엘리야가 준 것도 아니야, 스승이. 좀 창피하지 않아요? 그 가다가 떨어뜨린 건데 그 가서 막 주워갖고. 그것은 그만큼 엘리사가 이 엘리야 같은 영적 능력 얻기를 굉장히 갈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그런 다음에 그 강가에 요단강 강가에 서서 말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강을 칩니다. 그럴 때에 그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강이 갈라지면서 엘리사도 그 강을 건너게 돼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8절에서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요단강 물을 가르는 일이 나타나고 14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은 엘리사가 그 강을 건너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급해서 부르짖는 그 엘리사의 기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엘리야의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합니까? 그러면 그 사모하는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갈망한다라고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면 반드시 우리 앞을 막아서는 방해꾼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은 말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원하게 되면 그러면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을 막아서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어때요? 마귀만 그럽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여자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딸을 어떻게 고칠까 했는데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고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옵니다. 많은 사람을 고쳤으니 내 딸도 고칠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하고 찾아와서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고치지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는 고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계속 간청하죠. 제발 좀 고쳐주세요. 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네?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유대인인 자녀들에게는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겠지만 그 자녀가 아닌 이방인들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대답을 하죠. 그러나 그 자녀들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수로보리게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야, 내가 무슨 개 취급을 하려고 교회 나오는 거야? 무슨 주님, 이런 주님이 있어? 내가 다른 데를 가면 더 좋은 대접 받을 텐데 내가 뭐하러 이런 취급받으러 여기 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받아도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 올소이다. 올소이다만 주인의 상에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전율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믿음 앞에 그 아름다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간절함입니다. 열망입니다. 거기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그 자녀를 고쳐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방해꾼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열정적인 믿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온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우리의 간절함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은혜로운 것만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짊어져야 돼? 내가 이 일이 되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 왜 내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아야 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이겨내게 되면 어느 순간에선가 신앙의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은 신앙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한없는 은혜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닐 때 엘리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엘리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죠. 그것도 스승이 가졌던, 엘리야가 가졌던 두 배의 능력을 그가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말하죠. 떠날 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서 나를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엘리야가 주저하지 않고 당신보다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2배나 되는 영감, 영적 능력을 원했던 것은 이 엘리사가 자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참 무능한 자다, 부족한 자다. 그러니까 나는 촌뚝이고 무능한 자인데 어떻게 이 위대한 엘리야라고 하는 스승의 뒤를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비슷한 능력 갖고는 되지 않으니까 갑절이나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곧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일,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 오랜 가뭄 끝에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는 것, 또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엘리사가 사모했고 그 능력에 대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당돌하죠. 엘리야가 보기에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내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 듯다. 나보다 더 갑절이나 달라고 좀 뻔뻔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너가 참 어려운 걸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 하지도 못한 그런 영적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 후에 엘리사가 성생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을 가르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안일함과 평안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영감, 그것을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웠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그는 찾았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에 엘리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어때요? 우리가 열정을 가진다, 간절함을 가진다, 그거 다 좋은 것인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정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열정은 자신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극성을 맞을 정도로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일회에 2번씩이나 금식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그리고 11조를 바치나. 굉장히 극성맞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서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누구? 이 사람은 누구?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열심히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이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는가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 재물, 돈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졌던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해칠한 무덤 같다라고 그랬어요. 겉은 괜찮아. 그 열심이 아주 겉은 잘 포장해. 근데 그 속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망이 그 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마저 로마에 멸망당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의 그 열정적인 연설에 매료되어서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히틀러는 열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그 열정이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자기 조국을 멸망에 빠뜨려 그리고 인류를 비극에 몰아넣는 그러한 열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는가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열정이 나의 명예와 권력, 돈이나 힘을 향한 열정이라고 한다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정이 다른 사람들, 나의 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을 수 있는 욕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정을 가질 때 그 열정이 거룩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복음과 진리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부름을 받자마자 그가 가진 그 열정의 대가로 12겨리의 소와 그리고 그의 재산을 다 버려두고 그는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다 먹이죠. 농기구 다 불태워버리고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나의 열정은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해야 돼. 초이스해야 돼. 근데 그 하나를 초이스할 때는 다른 하나를 희생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나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에 대한 선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을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고, 큰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을 갖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사람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몸에 헝틀을 뒤집어 쓴 채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증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 감옥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했던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를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옥의 문처럼, 이 빌립보 감옥의 문처럼 닫힌 그런 감옥의 문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열정으로 그 문을 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와 열정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 행복한 변화로 이끄는 내 삶의 기관차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의 열정을 주위로 전염시켜라. 위대한 열정의 씨앗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당신의 삶을 열정으로 변화시켜라. 주님은 오늘도 거룩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열정이 바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수련을 하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의 그 열심, 그 열정을 보면서 늘 푸른교회의 소망,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박현숙 권사님이 기도를 마지막 마치시면서 우리가 변화를 사모하고 꿈을 꾸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믿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열정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열정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열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간절함,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벽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내어서라도 해야 될 일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 속에서 온 인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여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아버지 우리가 담기를 원하는 오늘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가 가졌던 그 영광, 그 갑절의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그런 사모함 있게 간절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아버지 하나님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에 대한 열정, 진리에 대한 간절함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한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아버지 하나님 권력과 힘과 재물과 그것에 만족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옵나니 주여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의 관객분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을지라도 아버지 넘어지지 말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삶 기쁨 가득한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른교회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열심 가운데 은혜로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내 믿음을 강건하게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걸어가고 행동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희들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정적인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보여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 삶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6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천사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이어도 늘 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면서 감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심에 주일 예물을 드리고 기타 많은 것으로 구분하여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릴 줄 아는 그 믿음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 열정을 기쁘게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린 것에 더함이 없이 넘치게 허락하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나 믿음으로나 물질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채우시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발견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뒤에 분들과 할렐루야.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축복합니다. 찬양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손 모아서 옆에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교제가 있었어요. 그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활기찼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내셨고 그리고 주시면서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만나면 그런 인사로 우리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할 수는 있지만 할렐루야까지 하면서 우리 반갑게 활기차게 우리 교회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앞으로 계속 괜찮죠? 할렐루야. 우리 앞으로 이런 활기찬 광고 시간에 성도 아름다운 교제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9월달 생일 맞이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석종 목사님하고 우리 오늘 생일을 맞이하시는 김재건 권사님 계십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박수 할까요? 축하드립니다. 딱 오늘 어떻게 주일날 그래서 아침에 교회 오실 때도 손으로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발로 교회 문을 열고 두 손에 뭘 들고 오시더라고요. 우리의 그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점심을 준비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진정 축하드리고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수련회를 했는데요. 정말 참 아름답게 모든 순서를 정말 아름답게 잘 마쳤습니다. 또 깊은 교제도 있었고요. 그 모든 것에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장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수련을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아침에 중보기도 할 때 계속 중보기도를 했거든요.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래서 너무도 즐겁고 어떤 문제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수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그 낯선 환경에서 좀 힘들잖아요. 잠자리도 이렇게 낯설고 피곤하고 그러신데도 정말 서로 차진해서 열심히 그 모든 일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기쁜 또 은혜롭게 수련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수고해 주신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할까요? 모든 성도들 위해서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주리 기도가정은 김평기 이사 집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을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행복해지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참 어려움 없이 모든 일 잘 해낼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윤 집사님 우리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마치고 꼭 포옹하시면서 따뜻하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모르시고 고난의 땅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들이심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된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정인, 이 짧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위한 열정과 갈급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이 이 땅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